오늘은 수식관에 대해서 할 건데요. 117페이지부터 오늘 129페이지까지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갖는 문제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셨는가. 그 중에 명확한 수행법인 즉 조식,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호흡을. 고른 호흡을 하는 것이 명확한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요. 낱낱이 호흡 수련이 의식적으로 수행되면서 의식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호흡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주의 깊은 호흡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의력은 안반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곧 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주의 깊은 호흡을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은 아나다 쌍유타 호흡 상은경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억을 갖추어서 내쉬고 기억을 갖추어서 들으신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요. 염이에요. 사띠.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신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호흡이 짧죠. 짧을 때는 짧다고 길 때는 길다고 몸을 느끼며 내쉬고 들이신다. 몸을 편안히 하고 들이신다. 기쁨을 느끼고 호흡한다. 즐거움을 느끼고 호흡한다. 마음의 활동을 느끼고 호흡을 하고요. 마음의 활동을 안정시키면서 호흡을 한다. 그 다음요. 마음을 통일하고 내쉬고 들이쉬고 마음을 해타시면서 내쉬고 들이신다. 그 다음 3법인 생각하면서 무상함, 일체의 무상함을 잘 관찰하면서 호흡을 한다. 탐착에서 떠남을 관찰하면서 호흡한다. 그 다음요. 멸함, 버림 등등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출입식을 많이 닦아지으면 과보가 있고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호흡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깊은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산란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쉬고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길러서 선정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오정심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정심관 중에 하나가 수식관이었었어요. 수식관이라는 것은 여기 문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센다는 것이죠.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관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서부터 10가지 아니면 이제 정한 대로 그 숫자를 세어서 마음의 산란함을 없애는 수식은 수행의 근본이 된다. 그러면 대안경 15권이요. 저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해요. 수식을 스승으로 비유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수식 부득자 실기 본이고 수식을 잃은 것은 수식을 부득자 잃은 것은 잃어버렸다. 그 본의를요. 여기서 본의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본래의 마음을 말이야.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그 본래의 마음이요. 수식을 잃은 것은 곧 나 본래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의위 비상 고 공 비신이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요. 본래의 마음을 말해요. 이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소위 이른바 비상, 항상지도 않고 비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비공, 공도 아니고 비신, 자기도 아니다. 실, 기심, 타, 전도고 역위, 실사다. 이 마음을 잃음은 떨어질 타자죠. 그러니까 어디 떨어진다.
전도됐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잃음은 전도했기 때문이고 역시 또한 스승을 잃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수식을 스승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숨을 쉬는 호흡이 나에게 이제 스승이 된다는 것이죠. 초자시에 스승은 처음 앉았을 때에 제1입식 첫 번째 들숨이죠. 입식에서 득신 안편이에요. 얻는다는 것이죠. 몸에 무엇을 얻느냐? 안편, 편안함을 얻고 차재행, 그 다음에 행한다. 스승은 처음 앉을 때 처음에 들숨에서 몸의 편안함을 안고 그 다음을 행한다. 그래요. 여기 말씀처럼 어느 곳에든지 마음의 첫 번째 호흡을 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호흡법, 출입식염, 아나파나사티, 안반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사용되는 말인데요. 아나파나사티는 이제 빨리어를 말하고요. 안반염은 이 아나파나사티를 한역한 거예요. 그리고 출입식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아나파나사티를 이제 서구에서는 많이 호흡법을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주의를 기울이는데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냐?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쉬는 이 두 가지에 마음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나파나사티다. 그래서 이것이 현역은 안반염이다. 1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럼 안반염을 봤을 때요. 안은 안나의 음역이고요. 그래서 입식, 들숨하는 것이고요. 반이라는 것은 아빠나, 그래서 출식, 즉 날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는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사띠염, 의식의 집중을 말해요. 그래서 굳건히 머무는 마음 집중이다. 즉 거기 11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요. 즉 아나파나사티는 입식과 출식에 집중하는 호흡법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고 또 제자에게 알려주시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비구가 숲속에 가서 나무늘이나 한적한 곳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몸을 곧게 세워 마음 집중을 또렷하게 해야 하느니라. 단지 들어오는 숨에 마음 집중을 하고 나가는 숨에 마음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19페이지 각각의 대자경 안에 이와 같은 이제 수에 대해서요, 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여당 수행 안반지법 너는 마땅히 수행해라. 안반의 법을 너는 마땅히 안반의 법을 수행하라. 수행 안반차법 안반 이법을 수행하게 되면 안반의 법을 수행하게 되면은 소유 있는 바 수지상이 계단 재진할 것이다. 소유 있는 바 수라는 것은 실험이라는 숫자고요. 우는 근심할 우자예요. 그래서 우수에 남긴다라는 말이 이 말인데요. 씨름하고 걱정되는 수의상 이 생각들이 개당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증일 아함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요 수의를 이제 비유해서 수의 유화 유양인이다. 수의를 비유하면 등불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양이연이다. 두 가지 인연이 있는데요. 여기 인자가 오차죠. 오차 잘못 났어요. 그렇죠? 두 가지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첫째는 괴명이라고 나오고 둘째는 견명이에요. 그래서 괴명이라는 것은요. 어두움을 호흡을 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 어두운 것을 괴한다는 것이죠.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견명이라는 것은요. 밝음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수의, 이와 같이 수의는 일자, 괴치요. 수의는 하나는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요, 견힐이다. 그래서 힐이라는 것이 영리할 일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둘째는 지혜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다 쉬고 있는 호흡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식유 3배, 호흡에는 있다는 것이죠. 짝배자인데 세 가지가 있다. 호흡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1. 위 잡식, 2위 정식, 3위 도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라는 게 할 위, 삼가하다, 간주하다, 인정하다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정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호흡에는 저희가 쉬는 호흡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잡식이에요. 잡식으로 마시는 걸 말하는 거요. 둘째는 정식이에요. 맑게 호흡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도식이다 그래요. 그럼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불행, 도시, 위, 잡식이다. 불행,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정도로서, 올바른 도로서 행하지 않는 바로 이것을 말해요. 이러한 호흡을 말해서 잡식이라고 하며 수지, 십식, 불란, 시위, 정식이다. 10번 숨을 쉴 때까지 난하지 않게, 산란하지 않게 호흡하는 것이 바로 맑고 깨끗하게 호흡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정식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잡식이다. 정식이다. 그 다음에 이미 이러한 정도, 즉 정식을 이미 얻은 것을 일러서 위도식이다. 도식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잡식, 정식, 도식 세 가지로 나눠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안반수이라는 것은 명이 이름하여서 안반수이란 곧 제의, 마음을, 여기서 의는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음을 제어하여서 이른다. 어디에 이르냐면요. 무위. 마음을 잘 제어하여서 무위를 어느 데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안반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부처님 아들한테 너무나 많은 수행법을 가르쳐주세요. 어떨 때는 자비관을 수행하라. 어쩔 때는 부정관을 수행하라. 어쩔 때는 수관을 해라. 이렇게 각각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처님께서 너는 아나빠나 법을 닦아라. 그러니까 호흡의 법을 닦아라. 그 법을 닦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이다. 또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호흡관을 말하시는 거고요. 또 악무가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아라. 그러면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부정관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울라야, 어떤 비구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을 즐겨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가부좌의 자세로 다른 생각이 없이 마음을 코끝에 메어두고 날숨이 길면 긴 것을 알고 들숨이 길어 긴 것을 알고 짧으면 짧은 것을 차가우면 차가운 것을 따뜻하면 따뜻한 것을 등등 온몸의 들숨과 날숨을 가나해서 모두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와 같이 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거는 이제 증일 암경 안에 나오는 거예요. 암반품 안에 같이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라울라요. 이와 같이 아나빠나를 닦아 행하면 곧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어지러운 생각이 없어지고 큰 과보를 취하여 단 이슬맛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안반수회를 하시는 동안 부처님이 되셨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수행체계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주의 깊은 호흡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불설대 안반수의경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은 무슨 까닭으로 사람에게 호흡을 가르치셨는가. 수식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병을 없애기 때문이고, 둘째는 산란심을 피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호흡관이 딱 맞대요. 산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셋째는 인연을 뛰어넘어 생사를 해탈케 하기 때문이며, 넷째는 니항도, 즉 열반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4가지 인연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이에요. 주의 깊은 호흡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호흡법에 따른 정념 수행을 하는 것의 가장 적극적인 이로움은 바로 이것이래요. 저희가 죽은 다음에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찰나적인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호흡을 하게 되면. 수식을 잘 하게 되면은 찰나적인 열반을 얻을 수 있는데, 열반은 원래 열반의 빨리어는 닛반이거든요. 근데 이 찰나적인 열반은 굳이 저희가 한역으로 해본다면은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열반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찰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열반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정멸은 빨리어로 니로다. 니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열반은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찰나적인 열반은 곧 화장품 살 때 샘플을 주듯이 열반의 하나의 샘플이다. 열반의 견본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찰나적인 열반이다. 니르바나 아니야? 네,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에는 니르바나고요. 니바나. 예, 이거는 이제 빨리어예요. 예, 빨리어에서 닛바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고요. 그래서 이 찰나적인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찰나적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제가 이제 쉽게 풀이를 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참 실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과 접촉을 하면서 살고 있다. 즉, 지금 안에도 내적 감각의 어떤 접촉이 있잖아요. 내적 감각이요. 내적 감각기관과의 접촉, 그 다음에 외부적인 감각 대상과의 접촉 등등 너무나 많은 접촉을 컨택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접촉 컨택트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접촉의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사티, 즉 정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데, 호흡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접촉의 순간에, 지금 저하고 부살님하고 보는 이 접촉의 딱 순간에 정념을 가지게 된다면 어떠한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념을 갖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정념을 갖느냐? 어리석은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탄짐치 3가지만 없으면 인생이 사는 데서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요. 번뇌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가래도 생겨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정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이 정념이 8정도 안에도 정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념을 잘 성숙시키고 기민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성숙시키고 기민하게 만든다는 건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뺏어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서 접촉의 순간에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연기의 흐름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가지게 되면 안반의 수행으로 커다란 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안반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접촉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저의 삶에 있어서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호흡 수행의 이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저희가 호흡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을 다 느끼고 죽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혜택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느끼고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호흡 수행의 어떤 이로움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바암경에 보면요. 불고 안한,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고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유일법, 하나의 법이 있다. 하나의 법이 있으니 다수습이 내지 능용 사념처 만조. 다수습, 많이 수습을 하게 되면, 많이 닦아서 익히게 되면 이게 수습이에요. 닦아서 익힌다는 것이요. 많이 닦아서 익히게 되면은 능히 이내 곧 사념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사념처는 저번에 했죠. 신순법이요. 이 네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사념처를 만족하고 나게 되면은 칠각분을 만족시키게 되고, 칠각분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명과 해탈을 만족시키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사념처는 저희가 저번에 봤고, 그 다음에 칠각분은요, 이 참고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깨달음의 7가지 요소, 7각 지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끝 페이지 하면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7각분을 만족시키고 이렇게 되면 명과 해탈을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안반나 수행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몇 달간 자선을 마치신 후에 그동안 수행한 것이 안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근거가 있어요. 자바암경에 보면요. 이시세존 자선 2월 가히 종성각 비구승 전좌 고제구. 부처님께서요. 자선하신 지 2달이 지나서 선에 드셨다가 선에서부터 깨어나셔서 비구승 앞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이제 비구라고 그러는데요. 비쿠가 이제 빨리어요. 비쿠는 거기 나와요.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은 단지 수행하는 비구만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고자 발언을 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데 비구, 비구니, 우소바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비구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같이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달 동안에 선에서 깨나서 구승 앞에 앉아서, 그래서 약제 비구사한테 말하기를 약제 외우추가 내문 여등, 만약에 모든 외도 출가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묻냐면요. 사문부담이 2월 중에 사문부담이 2달 동안에 은하자선, 어떠한 자선을 했느냐고 만약에 외도들이 와서 묻게 되면은 너희들은 응당히 답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안나반나염을 줄여서 안반염이에요. 안반염이 줄여서 저희 이제 호흡법으로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 안나반나염으로서, 즉 아나빠나사티 호흡관으로서 좌선 사유를 하고 좌선 사유에 머물다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존께서, 부처님께서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좌선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안반수였다.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요. 주의 깊은 호흡을 돕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저희한테 주어진 계율이 있잖아요. 그 계율을 잘 배워서 가지는 것이다고요. 둘째는 이것도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욕심을 적게 내고, 즉 소욕하고, 그 다음에 일을 적게 만든다는 것이죠. 소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힘을 적당하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소무, 힘을 적절하게 적게 쓰는 것이 주의 깊은 호흡을 돕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음식의 조절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네 번째, 초저녁 새벽에 잠자지 않고 꾸준히 정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시끄러움을 떠나서 한강 곳에 머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소리는요, 선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 깊은 호흡과 다른 수행과의 관계를 보면요. 이 호흡을 하면서 불교의 가장 근본 원리 사막이요. 이것을 함께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내가 지금 여기서 비록 수십간이 나의 어떤 수행 대상은 아닐지라도 호흡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쉴 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화려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수십간을 하겠다라고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면 그걸 곱기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 수행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마디 정에 든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삼매에 들 때 빠냐 해가 생성되는 것이며 정념을 유지하다 보면 상황마다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가 일어나니까 어리석은 접촉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지혜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안반수행은 개정의 사막으로 이끄는 수행이다. 그래서 그러면 호흡이 사막하고도 연결이 다 되고요. 다 연결될 수밖에 없죠. 사막은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 체계니까요. 그 다음에 사선정에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여시수 안나반난 염자는 이와 같이 안반염, 안나반난 염을 수습하는 사람은 득 얻는다는 것이죠. 대과, 큰 과보를 얻게 되고 대복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선 구족주, 초선을 첫 번째 선 자나를 구족해서 머물게 되고 제2선, 제3선, 제4선 쭉쭉 그 다음에 8전정까지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안나반난 염으로 사선정에 일 수 있음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자바명, 증일암경, 또 대장경, 불설, 대안반수의경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수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지 쭉 한번 오늘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제 통찰의 체험이다. 이 책은 제가 89년에 이 책을 처음 봤어요. 89년에 봤는데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 안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샴발라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서양인들도 지금 호흡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는 텍스트예요. 책이 교재예요.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짧게 정리가 된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필싱 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쭉 그냥 한번 쭉 영어를 보시면서 제가 그냥 해석을 할게요. 여기 유는 당신이라고 해석을 해서요. 당신이 호흡을 들이마실 때 앱더멈이라는 건 배거든요. 배는 자연히 올라오고
팽창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호흡을 내쉴 때는요, 배는 폴할 것이다. 배는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당신의 주의 집중을 배의 움직임에 두어라. 그런데 머무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상상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시각하지 말고 단지 경험하기만 해라.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배의 움직임이요. 배의 움직임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것에만 집중을 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돈 컨트롤링에서 호흡을 하는데 조절하거나 또는 강제로 하지 말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만 머물러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냐? 다만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배의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 호흡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배가 배가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수행을 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더 얼티네이트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요. 코끝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감에 신경을 써라. 이 코끝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코끝 이 인중 있는 데를 리미타로 정해서 여기다 포커스를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포커스를 잡아서 마치 긴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호흡을 내쉬고 긴 실타래를 다시 감아 올리듯이 호흡 들어 마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호흡할 때 코끝을 하든 아니면 인중을 하든 아니면 윗입술을 하든 정확하게 리미타를 정하라고 그래요. 그곳에 집중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를 하는데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되냐면요. 코끝이나 입술 윗부분에 주의를 하라. 그리고 호흡에 주의 집중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치 내가 여기 앉아서 저 문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보듯이 객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관찰을 하듯이 그와 같이 보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문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듯이 그와 같이 나의 호흡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간단하게 코끝으로 스쳐 지나가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 주의를 기울여라. 이러한 방법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행을 시작한다서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호흡 수행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배, 두 번째는 코끝이나 입술, 윗입술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관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집중은 배의 올라옴과 내려감 또는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감 이 두 가지 두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호흡법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주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쭉 한 권의 책 안에 이 호흡법이라는 한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짧게 이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탈로 가는 호흡이다. 그럼 비들이요 어떻게 입출식이 수습될 것이며 어떻게 널리 익혀질 건가? 비구가 혹은 숲으로 가서 혹은 나무 밑으로 가서 혹은 빈집으로 가서 결과 부자를 하고요. 예, 틀렸어요. 결과 부자를 하고 결과 부자를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을 나타내서 머물게 한다. 그는 실로 생각이 있어서 숨이 들어오고 생각이 있어서 나간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요. 저희 117페이지에서요.
기억을 갖춰서 내쉬고 그 부분하고 같이 지금 더블이 돼요. 이와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 즉 해탈로 가는 호흡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입 출식염을 많이 닦아 지으면 큰 효과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수 심법 이것이 사념처를 말하는데요. 이 사념처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사념처가 사실 하나의 어떤 수행대상 되고도 있지만 이 사념처 각각이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내용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입출식을 수습하고 어떻게 사념처를 원만하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나는 온 몸을 따라서 받아들이면서 입식하고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몸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면서 입식하고 출식하겠노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몸에 있어서는 몸을 따라 관하면서 그때 비구는 전이라는 정진이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이 있고 세간에 있어서의 탐욕과 근심이 극복하여 머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몸속에 있는 몸이라고 부른다. 곧 입출식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때의 비구의 몸에서 몸을 따라서 관하고 전이란 정신이 있어 올바른 암이 있고 세간에 있어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그러면 신념처와 호흡관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겹쳐요, 내용이. 수념처에 대한 건요. 나는 기쁨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그 다음에요. 나는 즐거움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것이 곧 입출식에서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념처는 마음이에요.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는 마음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면서 호흡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지극히 기쁘게 하면서 호흡을 한다.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호흡을 한다.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호흡을 한다. 그 다음 내용은 같고요. 그대들이여 나는 생각함을 잃거나 옳지 않은 알미 있는 입출식 염의 수습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음에 있어서 마음을 따라서 관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념처에 대한 가르침은요.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는 나는 무상을 따라 관하면서 호흡을 한다. 탐욕을 떠나는 것을 따라 관하면서 호흡을 한다. 멸을 따라 관하면서 호흡한다. 이와 같이 제 모든 법에 있어서 법을 따라서 관하면서 그때의 비구는 정진, 올바른 암, 생각, 탐욕과 근심이 조복하고 머문다. 그래서 제법에 있어서 법을 따라 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습한다. 호흡법에서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128페이지에서 129까지는 칠각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칠각지는 여기 12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사념처를 수습하고 어떻게 널리 익혀서 칠각지를 원만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우선 칠각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은요. 칠각지는 여기 보면 깨달음의 7가지 요소다. 그래서
쌈보장가 그러거든요. 쌓다라는 것은 숫자 7을 말하고 7가지 7을 말하고요. 쌈은 훌륭한 좋은 어원적으로 훌륭한 좋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7가지 아주 훌륭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한 노력. 그것을 7가지로 구성한 것이 바로 7각지분이거든요. 그럼 이 깨달음 요인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르시기를 가섭아 여기 나온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에 의해서 잘 설명된 것이고 나에 의해서 개발되고 자주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성취하게 한다. 그래서 부다에 의해서 잘 설명되고 자주 수행됐던 것, 7종의 법, 즉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기에는 7가지 법이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여기 내용은 다 알아요. 첫째는 마음 집중이요. 그래서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념으로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과를 한결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각분이고요. 두 번째는 택법각이에요. 그래서 이는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고 지혜로 모든 법을 잘 살펴서 선악의 진리를 간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 대한 결과가 즉시 바로 나타나려고 하려면 이 올바른 법의 선택과 법에 대한 조사, 확인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지혜로운 수행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진각분이에요.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강한 추진력인데요. 정진각분은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사행을 여의고 다른 도에 저역하여서 영원한 자유를 성취하고자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죠. 강한 추진력이 있어 시동을 자꾸 걸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각분이에요. 이것은 법희예요. 법에 대한 기쁨이요. 법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선법을 얻어서 이 법열을 느끼는 것을 말고요. 이것은 또한 저희가 이제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굳어지면서 생겨나는 기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쾌 안각분. 그래서 침착하게 쉬는 깨달음이다. 긴장하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적적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균형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정각분은 삼매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사마디의 깊은 체험은 곧 진리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정각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등각분은 이제 우백가 그래서 사각분하고 같아요. 사각분, 자비, 희, 사 중에 이 사요. 사각분하고 같은 거예요. 외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여의고 거짓되고 참지 못한 것을 이제 되돌려서 자꾸 기억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모든 일을 함에 평등심을 갖고 세상 일에 초연해서 평등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상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는 7가지 요소인데요. 여기 이제 12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비구들이요. 때에 따라서 비구의 몸을 따라 가면서 전일하게 정진함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탐욕과 근심을 보복하여 머문다. 그때 그의 생각은 세워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염을 이렇게 한역한 건 염. 비구들이여 비구의 생각이 세워져서 없어지지 않으면 그때의 비구는 염각지를 수습하고 그때의 비구는
비구의 염각지는 원만하게 수습된다. 이와 같이 생각이 있어서 머물면서 저 법을 지혜로서 살펴서 보고 두루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염각지 수습이 맞고요. 그 다음에요. 사물을 두루 바르게 분별하는 경지. 비구들이요. 때에 따라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이 머물면서 저 법을 지혜로서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알고 두루 생각하게 되면 그때 택법각지, 두 번째 봤던 이 택법각지가 비구에게서 부지런히 행해져서 법을 하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몸과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경이다. 그래서 비구가 저 법을 들여서 살펴보고 자세히 알고 두루 사유하기 위해서는 집착 없는 이 정진, 이 부지런히 가지면 정진각지가 비구에게 부지런히 닦아져서 그때 비로소 이 정진, 각지를 수습하고 원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집착 없는 기쁨을 얻는 경진요. 정진을 하여같이 애써서 노력한 사람에게는 집착함이 없는 기쁨이 생각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정진에 애쓴 사람이 집착 없는 기쁨을 생각하게 되면 희각지가 비구에게 정근되어서 그때 희각지를 비구가 수습하고 원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요. 몸과 마음이 경쾌하고 안온해지는 경지다. 그래서 비구가 기쁨을 얻어서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되면 이렇게 안각지가 그때 이 비구에게서 닦아져서 이렇게 안각지를 수습하여 원만하게 된다. 그래서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안온하여서 안락하게 된 자는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고요한 경지인 정각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비구에게는 몸이 경안하고 마음이 안쾌하여 마음이 고요하면 이 정각지가 그때의 비구에게서 닦아져서 정각지를 그때 수습해서 원만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적정이 극치에 이른 것이 바로 정이다. 사마티다. 삼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정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의 사물에 집착함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고 오직 고요한 내 마음만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지를 모든 걸 버린 세계, 즉 사각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각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사각지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21번 보시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가 이와 같이 마음 고요함을 잘 관찰하여서 사각지가 그때의 비구에게 닦아져서 비로소 사각지는 비구에게 닦아 원만하게 된다. 힘을 잃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습하고 이와 같이 널리 닦으면 칠각지를 원만히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정리가 돼요. 마지막에 해탈을 향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수행자가 칠각지를 어떻게 닦아 익히고 어떻게 널리 익히면 지혜와 해탈을 원만히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비구들이요. 고통을 떠남에 의해서, 탐심을 떠남에 의해서, 고의 멸에 의해서, 버리고 떠나는 곳을 향해서 가는 염등각지, 택법각지 등등등 사각지를 닦아서 익힌다. 칠각지가 이와 같이 닦아 익혀져서 이와 같이 널리 익혀지면 지혜와 해탈을 원만하게 하나니라. 이와 같이 세존이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저 비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따라서 받들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수행관의 수식관에 대해서요 쭉 한번 봤는데 참 경전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경전의 특징이 두 가지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다 보면 지루함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좀 더 할까요? 거기 저희 197페이지 보시면요. 짧아요. 한 5분만 하면 이제 끝나요. 197페이지 보시면 테마 8번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요. 그 유혹과의 싸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고행, 부처님 고행 중에 악마의 유혹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홀로 고행을 하고 있었을 때, 고행으로 붓다의 몸을 시들어가고 있을 즈음에 마라가 붓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붓다여, 너의 몸은 야위였고 이제 죽음이 오고 있다. 너가 살아날 가망은 천분에 있다. 사는 것이 더 낫다. 살아야만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고행의 길은 너도 힘들고 성취하기가 어렵느니라. 그래서 이때 붓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마라라는 것은 저희가 정신적으로 계속 오는 이 악마예요. 정신적인 악마예요. 지금도 계속 오잖아요. 아, 목이 아프다. 잠이 온다. 이게 다 이제 악마라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자 마라여는 스스로를 위해서 세속의 선을 위해 여기 왔지만 나 붓다는 그러한 선을 찾을 조그만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믿음과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과 지혜가 있다. 어째서 너 말하는 이런 나에게 사는 것에서 말을 하느냐. 나의 육신이 점점 사라지더라도 더욱더 나의 정신은 맑아진다. 나의 주의력과 지혜와 고요한 마음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같이 내가 사는 동안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나의 정신이 더 이상 욕망에 걸리지 않는다. 나의 청정한 마음을 봐라. 그러면서 악마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요. 악마, 너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굴레는 욕망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굴레는 혐오고 세 번째 굴레는 기갈이고 네 번째 굴레는 애착이고 이게 다 저희한테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 굴레는 권태와 수면이고요. 여섯 번째 장애는 두려움이고 일곱 번째는 의심이고 여덟 번째 굴레는 거칠애와 고지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굴레는 잘못 얻은 이득과 칭찬, 그 다음에 잘못 얻은 명성과 명예다. 그 다음에요, 열 번째 굴레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너의 10가지 굴레이며 용감한 자가 아니면 이 굴레는 파괴될 수가 없지만 이를 극복한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되느니라. 이 세상의 생은 그리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패해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이와 같이 붓다는 마라를 물리치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결심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을 복마성도라고 하는데요. 악마가 이 지금 6년간 부처님 수행 시절 내에 쫓아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포나 유혹이나 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했고, 이러한 의지는 고행에 의해서만 단련이 되며, 그럼으로써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이 내용은 간단하게 부처님 처음에 고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수행하는 요기들이 갖고 있던 고행하고 같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고행으로서 수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혜, 정과 해 중에서 해를 깨닫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즉 고행 속에서의 정념보다는 성스러운 지혜를 발견함이 더 소중하다는 판단을 이루고, 부처님께서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의 경지요. 밭 가는 것을 보면서 국내에서 부처님께서 앉아서 좌선에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 그때의 그것이 바로 나를 깨닫게 이르게 할 수 있구나.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임을 알고 변환을 한 거예요. 고행주의 다 버리고 쾌주의는 물론 부처님 쾌락주의는 따르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 길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시 아시고 6년 고행 포기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한 내용은 고행 중에 계속 쫓아왔던 이 악마가 괴롭혔던 내용이었었고요. 마지막 정리하면 인간이셨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붙다는 깨달음 성취했고,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 창조적인 힘을 세상에 선포했으며, 인간 구제를 위해서 다른 무엇에 의존한다는 수동적인 사고이며, 인간 구제를 위해 자기 자신에 의존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고라 하였다. 그래서 붓다는 인간의 성공과 번영의 길은 계급의 상한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고, 그의 지혜의 말씀과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로우며 우리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끔 이끌어 주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